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난주에는 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차분하게 에베소서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에베소서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차분해지지 않는데요.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치를 알아본 유수한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보고자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은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은 에베소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어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는 매우 사변적인 어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루터와 켈빈이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좋아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개인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켈빈은 그의 나이 49세 때, 인생에서 어쩌면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나이 49세 때 1558년에서 1559년 2년에 걸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48회 동안 했어요. 1558년도 59년도에 말이죠.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48회나 강해할 만큼 이 강해하는 일에 목회자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단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강해가 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회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50회 어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은 참 이 에베소서 이 서론을 준비하고 1장 1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전에 들어갔던 연구의 깊이보다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마치 광산을 채굴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아주 신비로운 광물질을 꺼내는 그런 광부의 기분이라고나 할까, 조금 과정에서 표현한다면 좀 그런 신비함, 경외감 이런 걸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켈빈이 에베소서 설교집을 2권 남겼어요. 48회의 설교집. 이번에 제가 그것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켈빈의 이 에베소서 이 설교집을 켈빈과 동시대를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 켈빈의 에베소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항상 이 존 낙스의 머리맡에는 이 켈빈의 에베소서 설교집이 있었는데, 이 켈빈이 죽은 후 8년 뒤에 존 낙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갈 때 항상 그 병상에 있을 때 아내가 그 병상 머리맡에서 이 켈빈의 에베소서 설교 강해집을 읽어주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참으로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책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에베소서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가 복음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요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요약이다. 19세기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 바울의 저서 중에 에베소서야말로 백미다라고 표현을 했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이 사람은 제가 굉장히 탐독하는 목회자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참 좋은 책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표현이 근사하죠.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에 이 여왕 만나러 가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었던 J.A. 맥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J.A.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했어요. 14살짜리가 말이죠.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하면서 이 14살짜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불과 14살짜리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맥케이가 신학자가 된 후에 에베소서를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에베소서는, 절 따라하세요.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라고, 이건 정말 탁월한 요약이에요. 에베소서는 음악에 맞춰진 교리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노래하는 진리. 논리로 진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진리를 표현했어요.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촘촘한 논리예요. 논리로 진리를 표현했다면 이 에베소서는 노래로 진리를 표현한 사람. 그래서 서신서의 퀸, 여왕이다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해요. 노래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시가 바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미와 기도가 풍성한 그 서신서. 끝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그 루스 팩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독특하게 에베소서를 표현했는데,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랜드 캐년 안 가본 사람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래요. 아주 미국적인 표현이죠.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다. 이 뜻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안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숨막히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협곡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협곡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의 협곡을 만나는 곳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서론을 하고 1장 1절 그 상반절을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진리의 협곡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래하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진리의 협곡에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저만 심장이 뛰면요, 이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여행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야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호흡이 맞춰서 이 진리의 협곡을 여행을 하는, 그랜드 캐년과 비할 바가 아닌 이 진리의 협곡을 여러분과 제가 거기를 한번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 서신서의 퀸이다라는 표현은, 이건 윌리엄 바클레의 표현이지만, 내가 만난 이 진리의 협곡을 내 언어로 한번 표현해봐서 할 수 있다면, 제일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그 진리의 협곡에서 나오는 순간 나의 언어로 에베소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현대 비평적인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논리와 그들의 논리가 틀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굳이 길게 할 필요성조차 저는 느끼질 않아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에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가장 빛나는 언어로 에베소서를 썼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빛나는 찬미의 소리가 나와요. 마치 아둘람골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면서 수금과 비파로 이 다윗이 찬미했던 것처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 노래 언어가 빛나는, 에베소서는 그런 빛나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은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웨인 믹스라는 그 예일 대학의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웨인 믹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 구성 비율은 10%에서 15%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요. 만약에 전체 파퓰레이션의 10%, 15% 정도가 유대인이었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도 그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10%에서 많이 잡아야 한 20% 정도가 유대인 성도였지 않을까 한번 어림잡아 보는 것도 그래도 의미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에베소서는 기도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3장과 6장의 기도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아멘.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유지되고,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기도를 배치한 것도,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로 말할 수 있고, 기도의 최고의 기준은 주님의 기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들은 마치 기도의 거푸집과 같아요. 기도의 거푸집. 우리의 기도가 이 규범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 시편 기자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거푸집 삼아서 본받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차원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 기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는, 따라하십시오. 에베소서는 찬송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prayer. 근데 에베소서는 praise. prayer와 praise가 결합이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P로 시작되는 말. power. prayer와 praise가 결합이 되면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praise해요. 찬미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그리스 문장이 없어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번역을 잘라놨으니까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성경 원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이 문법학자들은 이 아주 1장 3절부터 14절이 악명 높은 그리스어 문장이에요. 나선형처럼 끊이질 않아요. 부사가 계속 나오고 형사, 형용사, 관계대명사절이 계속 나오고 전치사고 분사구문이 끝이 없이 연결이 되는 아주 나선형의 계단과 같은 3절부터 14절까지 그야말로 희한한 문장이 3절부터 14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노래가 말이죠, 너무 논리적이면 그게 노래입니까? 노래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열병에 빠져버린 사람이 아주 논문 쓰듯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 어떤 사람은 마치 광시곡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시곡.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광시곡을 써내는 것처럼 논리와 문법을 아예 뛰어넘어서 그냥 그 노래와 그 기쁨의 곡조가 그냥 터져 나와서 말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찬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찬송, 그 praise, 이 praise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3장 제일 마지막에도 송영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서의 전반부인데 에베소서 전반부는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찬미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프레이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절 따라하십시오.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성경 어느 권보다도 풍성하게 교회의 은유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풍성한 묘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교회에 대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 차례나. 1장 23절, 4장 12절, 16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교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사랑해요.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고통당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도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 때문에 아파해야지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1장 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 10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귀중한 책,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강의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상식이나 아니면 그냥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교회를 그냥 이펙티브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 말고 정말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깊이 있게 고민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듣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그 나침판을 좀 새롭게 교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저는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철학을 한 게 4년인데,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게 3년, 2년, 8년이에요. 그럼 어지간한 공부, 그냥 철학을 빼도 한 8년 공부했는데 교회에 대한 전문가가 목회자의 생각을 평신도들이 잘 안 하세요. 다 전문가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부한 연한이 오래됐다고 교회를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교회를 알죠. 정말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사람이 만든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리고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피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합니다. 한국에서 오늘 벌어진 일들만 해도 악취가 진동해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에서 대형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로드아일랜드에서도 무슨 어디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수십 명 죽었어요. 미국은 난리가 나면 영웅이 나와요. 일부러 영웅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뭔가 미국 사회는 이게 질서가 있고 위기 때 사람들이 뭉치고 뭔가 마음에 오래 담을 만한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한국은 대구에서 지하철로 사람 죽어도 뭐가 개선되는 게 없고, 이렇게 배로 사람이 수백 명씩 죽은 게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개선되는 게 없고, 매번 똑같은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참 낙심하게 됩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된다는 소리는, 교회 개혁했다는 소리를 벌써 수십 년째 들어요. 한국 교회 개혁된다는 얘기가 수십 년째. 그러니까 개혁 피로 증후군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수십 년 됐는데 회개를 안 하나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피곤해요. 말만 있어요. 참된 교회의 원동력을 이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저는요, 교회 앞에 무슨 수식어를 많이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과 성경과 성령이시죠. 그 외에 다른 지도 없습니다. 이 지도 따라가서 심플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1장부터 3장은 절 따라하세요. 성도의 구원. 1장부터 4장은 따라하십시오. 성도의 삶. 간략하게 말하면 에베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 이게 에베소서의 구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구조에 따라서 서신을 써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 5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권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삶은 항상 교리가 그 기초에 있는 거예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도그마가 돼서 교조가 되면 안 되지만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아주 취약점은 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설교가 풍성하고 말씀이 홍수가 났다. 전 그렇게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1500년대 그 존 켈빈이 그 강해해 놓은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을 읽고서 현대의 목회자 저는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500년도 저전에 컴퓨터가 있기래요. 도서관이 지금과 변줄바가 되기를 해요. 박사학위 논문들이 이렇게 막 축적이 됐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존 켈빈이 쓴 기독교 이 에베소서의 강해, 그 500년도 전에 썼던 그 강해들을 봐도 저는 정말 목회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희 자신이 사실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깊이가 필요합니다. 깊이는 내가 깊이를 추구해야 얻어요. 깊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깊이 절대 못 얻습니다. 모쪼록
에베소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얻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알을 통한 삶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알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이 부분은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전반부를 저는 이렇게 오늘 요약을 해봤어요. 전반부 3장까지가 성도의 구원에 대한 것, 4장부터 6장이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인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 아멘. 근사하죠?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근사한 거예요. 1장부터 3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교리,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권면, 이렇게 분류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1장 1절 상반절을 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서 그 에베소서를 누가 보내고 에베소서를 누가 받는지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의 자기소개가 하나님의 뜻과 다 연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어느 집에서 살고 얼마나 돈이 있고 학교는 어디 출신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 말고요. 그것들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나를 소개하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 원어로 분석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다. 사도가 성경 원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런데 사도란 뜻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사도란 뜻은 첫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포스톨로스예요. 이것이 사도라는 뜻의 가장 광의 넓은 의미가 나도 사도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도예요. 그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아포스톨로스,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교회의 사도들이에요.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만약 지교회를 설립해서 여기서 누군가를 파송하면 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 그분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아포스톨로스예요. 교회의 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사도, 교회의 사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죠.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14명을 지칭하는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사도,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람이거나 혹은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되고 권위가 주어진 사람, 그리고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뻥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이단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패란 말이 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내렸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됐어요. 신구약 성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기초를 쌓으면 건물이 올라가죠. 건물을 계속 쌓아요. 그런데 이 기초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회의 터예요. 그 위에 세워졌어요.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덧붙일 수 없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뺄 수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세요. 율법의 행위나 어떠한 새로운 계시가 더 덧붙여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혹시 그분이 신학적인 수련이 잘못돼서 부족해서 실수로 무지의 결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 돼요.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서가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해석하는, 강의하는 일들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완성된 계시를 철저하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얘기들, 새로운 계시들,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매우 위험하고 타당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안 느끼게 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안선호 목사가 말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유혹에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쫓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데 쫓아다녀요. 왜요? 무서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강의하는 순간에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정말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나는 사도다,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포스톨로스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된 아포스톨로스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한 것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누가 중간에 사람이 매개가 돼서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소유격, 그 제너텟, 이 소유격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 이 소유격의 의미는 굉장히 풍성해요. 제가 배운 바는 이 소유격의 이 용례가 거의 한 30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분류하자 보면.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은 내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소유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은 나는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말은 나를 보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보낸 사람을 대표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나는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나는 이 사도직의 오리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직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 말이죠. 장로님들은 안수받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원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도 내가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생각을 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았습니까? 나는 부르심 받은 성도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사신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의미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죠. 기억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하나님의 뜻, 셀레마토스 투세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요. 셀레마토스, will입니다. God's will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도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도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는 것이 항상 놀라운 거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계세요?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어파슬십, 사도권을 디펜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사도도 아니었지 않느냐. 교회를 핍박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파슬십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사도니까 사도 대접 좀 하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도라는 것을 지킨 게 아니라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지키는 것은 특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내 권리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신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 불과 14명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사도직조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당했다면 목회자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럽죠. 목회자가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될지, 목자와 부목자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될지, 이것은 무슨 말을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조차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자리가 높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못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도 변질되는 경우 참 많고요. 우린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부단히 변화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의 노래, 진리의 협곡에 이제 저희가 초입에 들어섰어요.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수한 사람들, 켈빈과 루터와 그리고 존 낙스와 그리고 그 마틴 루이 존스와 존 스타트와 그리고 그 맥케이와 그 많은 유수한 신학자들,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교회 역사에 있었던 무수한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관점과 견해와 새로운 태도를 얻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 생명을 태어났습니다. 14살짜리 소년도 에베소서를 읽고서 그렇게 되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요. 이 에베소서 한 1년 가까이 강의하게 될 텐데요. 모쪼록 저는 제가 변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진리의 이 노래하는 진리를 정말 노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존귀하신 주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도 바울, 저는 교회를 잔해하고 크게 핍박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을 죽였던 자리에 있던 아버지, 살해에 가담했던 자,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된 아버지, 그의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그가 노래하는 진리가 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빌라도조차 질문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로 쓰임받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제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아버지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6장에서 에베소서의 그 대단원을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14살짜리 어린아이도 이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돼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